할렐루야. 오늘 부활절 새벽 감사 예배, 이 시간은 우리가 왜 특별하게 예배를 드리느냐, 예수님께서 이 시간에 살아나셨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교회는 어떤 교회든 오늘 이 예배를 특별하게 드립니다. 오늘 이 제목은 부활하신 주님 그리고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순간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빛을 냈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이 빛을 낼 수 있었던 것은 마리아의 신앙 고백 안에 은혜에 대한 보답을 해야 되겠다 라는 고백이 있었습니다. 또 마리아는 사랑의 빚진 자임을 알고 그 빚을 갚으려고 할 때에 빛이 났습니다. 또 거기에 대하여 항의의 헌신이 있었고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슬피 우는 마리아의 그 슬픔, 안타까움, 바로 그것이 그 마리아를 빛나게 해 주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신앙의 고백으로 말미암아 안식 후 첫날에 새벽 미명에 주님의 무덤가에 나갔다가 부활의 주님을 만난 것입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난 마리아, 부활의 주님의 소식을 최초로 온 인류에,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바로 사도들에게 전한 바로 그 복음의 전사가 사도도 아니고 아주 평범한 아내자인 마리아, 전적인 하나님의 이 선택적인 은혜가 그를 특별하게 이렇게 해 주었을까요? 아니면 그와 함께 이 마리아의 어떤 신앙이 그를 이렇게 특별한 부활절마다 또 고난주간마다 마리아를 전하지 않으면, 또 복음을 전할 때 이 마리아라는 사람을 전하지 않으면 복음이 되지 않는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 첫째는 마리아의 일상의 모습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마리아는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의 사랑을 고백한 신앙이었다고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릴 수 있었을까? 많은 죄를 사함 받았다고 선언하는 주님, 많은 죄를 사함 받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에게 많은 사랑을 할 수 있었다고 우리 주님은 선언하고 계십니다. 누가복음 7장 37절, 38절, 44절, 48절의 일부를 보면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 뒤에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이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시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게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니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할 때 많이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들, 이 헌신이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죄가 얼마나 중한 줄 알고 그 죄를 많이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은 사랑의 헌신을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했습니다.
바로 그 마리아의 일상을 볼 수 있죠. 또 두 번째로 나사로 오라비의 죽음으로 낙심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님께 순종함으로써 나사로가 살아나는 영광의 현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정말 낙심됐죠. 또 심지어는 그 신앙생활에 있어서 주님이 속히 오지 않아서 나사로를 치료하지 않은 이 배신감도 느꼈을지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왔을 때 예수님 앞에 다시 나왔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을 보였습니다. 결국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믿음의 미랄을 가지게 됐어요. 오늘 요한복음 11장 32절, 34절, 39절, 40절에 보면 마리아의 그 원망스러운 말이 여기에 나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께서 마리아의 우는 것을 보시고 또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너무 심령의 비통이 여기고 불쌍히 여기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시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래서 마리아와 이 마르다가 함께 순종해서 그 돌을 옮겨 놓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가 걸어서 나오는 거예요. 저기 온몸에 묶인 그 세마포와 그 천을 풀어줘라 말이에요. 그리고 다니게 하라. 나사로가 그 자리에서 썩은 나사로가 3살이 돋아서 살아나오는 거예요. 순종할 때 이 영광에 참여해요. 세 번째로 우리 마리아 일상생활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이 예수님에게 은혜에 대해서 사랑의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십자가의 장례를 예비한 마리아의 모습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예비되었고 쓰였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마리아는 그런 줄 몰랐어요. 단지 그 은혜에 대하여 보답하겠다, 사랑받은 것에 대하여 갚겠다, 내 중한 죄 사함에 대해서 갚겠다, 뭐 등의 이런 고백일 뿐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신앙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장례를 예비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해방과 도전 속에서도 옥합에 헌신된 신앙 고백은 승리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이 전쟁에서 승리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거죠. 주님께서 좋은 일을 했다고 선언하시고 복음이 전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예비된 그릇으로 귀하게 쓰임받은 헌신을 함께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고난, 예수님에 대한 부활, 또 예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꼭 마리아가 등장하게 됩니다. 왜? 이 마리아의 이 일상의 헌신을 반드시 함께 전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기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말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마리아를 말할 때마다 거슬리면 안 돼요. 마리아를 전할 때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이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여러분의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 7절에 이 내용이 나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예수를 잡아둘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라. 나의 장리할 나를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심으로써 마리아의 그 모든 모습을 모든 하나님의 공의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바로 내 장례를 위하여 했으니 너희가 복음을 앞으로 전할 때마다 이 여자의 한 일을 같이 전해라 말이에요. 네 번째로 예수님의 죽으신 몸을 수습 또 장례하고 안식을 첫날 제일 먼저 향유를 또 가지고 또 나가는 사랑에 빚진 사람 마리아. 하나님 예수님은 죽었지만 예수님을 떠날 수 없는 그 마리아. 그래서 주님 시신의 절망 속에서도 변함없는 신앙으로 슬퍼 울며 모든 사랑하는 제자들이 이미 주님이 죽었으니까 또 이미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으니까 여러 가지 생각 속에서 자기 일상으로 돌아갔지만 마리아는 돌아갈 수가 없었어요. 그 자리에서 슬피 울며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 않나. 누가복음 24장 1절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마리아가 여럿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동일한 마리아가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마리아 한 사람뿐만 아니라 많은 마리아가 향품을 가지고 동시에 다 참여했다는 거예요. 참 마리아라는 이름이 좋은 것 같아요. 크게 두 번째로 마리아가 결정적으로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났고 또 최초로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바로 첫 번째로 안식 후 첫날 가장 먼저 향품을 가지고 무덤을 찾았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는 어떤 것이 표현되어 있어요? 성경의 일상생활에서 드러나는 것들, 바로 제사함을 제일 많이 받아서 제일 큰 사랑을 고백할 수 있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큰 사랑은 언제나 가장 먼저이고 가장 많이 하고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모습을 가지고 가장 열정적인 모습을 보여줍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신앙의 고백의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무덤, 바로 그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보고 마리아가 너무 급한 맞이 도저히 자기 자신이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에게 알렸어요. 요즘 말하면 목사님에게 알린 거예요. 사도들이 막 뛰어와가지고 이게 어찌 된 일인가. 그리고 사도들도 그 자리를 다시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도 그곳을 지키며 슬피 울면서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의 주님은 마리아를 만나서 위로해 주셨습니다. 항상 은혜의 자리는 끝까지 버티는 거예요. 끝까지 응답도 인내하고 참고 기다리는 자가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응답을 받는 거예요. 문제 해결을 받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뭐 잠시 해보고 열심히 노력해보고 안 되면 그냥 사도들처럼 떠나버리고, 그러니까 이들은 사도면서 주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복음을 전했던 이들이지만 부활의 주님을 최초로 만날 수가 없었어요. 주님이 찾아가서 만났습니다. 주님이 일일이 찾아가서 만났어요. 그러나 마리아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너무 슬퍼서 애원하면서 울면서 기다렸어요. 그래서 큰 사랑으로 큰 슬픔은 큰 하나님의 은혜를 만들고 창조한다. 변함없는 이 사랑의 고백, 인내하는 고백, 떠나지 않는 고백, 견디는 고백, 바로 그 고백은 더 큰 사랑을 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1절 18절에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 시체에 누였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 말을 하고 뒤를 딱 돌이키시니까 예수님이 서 있는데 마리아가 미처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인 줄 알고 우리 주님 이 시신이 어디 누가 혹시 어디다 치웠습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님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거든 마리아가 돌이켜 보니까 그때 눈이 딱 열려가지고 아이고 선생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직 마리아의 신앙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일 정도의 믿음은 없었던 것 같아요. 아이 선생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적이겠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몸을 만지려고 하니까 예수님께서 만지지 말란 말이에요. 아직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이르렀습니다. 최초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또한 마리아였습니다. 성경에는 막달라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고 공관복음 다른 부분은 그냥 또 마리아라고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동일적으로 보는 신학적 약간의 그런 견해가 있고 논쟁의 소지는 있지만 저는 동일 인물로 봅니다. 세 번째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최초의 부활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최초로 만나 주신 그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최고의 신앙 고백은 항상 최고의 선물을 따른다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첫 신앙이 중요하다. 첫 열매가 중요하다. 첫 시간이 중요하다. 최고가 중요하다. 중심이 중요하다. 바로 이것은 내가 내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나가는 모습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받는 증표요, 예표이기 때문이에요. 믿음의 선물을 받은 사람은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를 나누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 받으면 권능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은 부활절로 우리가 기념하여 지킵니다. 오늘 이 마리아의 신앙을 꼭 회복하시고 또 가지시고 또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신앙, 마리아의 이 신앙은 가장 기본적인 신앙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받았다면 너무나 쉽게 할 수 있는 거고 주님의 사랑을 받았다면 너무나도 쉽게 사랑을 고백할 수 있고 죄가 더 많은 사람일수록 이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너무 죄가 많다. 나는 너무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밖에 없다. 내가 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의 신앙은 반드시 여러분 것입니다. 오늘 이 마리아는 그러기 때문에 은혜에 대한 보답을 어떻게 할 거라고 꼭 고민했던 것처럼 거기에 대해서 집중했습니다. 또 사랑이 빚진 자였기 때문에 더 많은 사랑을 고백했어요. 그에게 있어서 향유의 헌신은 그저 우리 주님의 은혜에 대한 사랑의 고백일 뿐이에요. 그것이 더 중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너무 크기 때문에 주님 앞에 슬피 울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은 최초의 주님의 부활의 주님을 만남으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그의 유로와 큰 은혜의 공급 속에서 하나님의 예비된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아서 금생과 내생의 상과 멸관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여러분의 이 주인공이 꼭 되세요. 인생은 한 번입니다. 그리고 다시 이 인생의 기회는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한 번뿐인 인생을 정말 고결하고 정말 거룩하고 정말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후회함이 없는 일생은 바로 내세를 준비하고 금생에서도 이 마리아 같은 이 복음의 사람이 되는 것인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도 이 아름답고 정말 고결하고 후회함 없는 거룩한 삶, 복음의 삶, 정말 하나님이 인정하는 삶, 그리고 이후에는 여러분의 자손들이, 이 믿음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축복의 삶을 만들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